LGNC 방송 손영구 목사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방송 20번째 시간입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닥터 루크, 베드로의 조사했던 의사 누가가 쓴 것입니다. 1장 1절 5절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진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진실을, 역사를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닥터 루크, 의사인 누가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로 하여금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여겼으니 이는 가카로 하여금, 데오빌로 가카 하여금 알고 있는 바를 확실히 하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다스렸던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업적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멋있게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잿더미에서 시작했던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나라까지 되었는데 어쩌다가 세계 사람들의 조롱거리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통치자가, 대통령이 1945년 해방 이후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은 과도기 잠깐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10명의 통치자, 5년 또는 7년, 12년, 18년 통치했던 이 나라를 다스렸던 지도자를 면밀히 업적을 조사하며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LGNC 방송 20번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2명은 과도기 때 제외하고 10명의 대통령의 치적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세 종류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도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강도 절도 목자. 강도 절도, 양을 죽이고 잡아먹고 도둑질하는 지도자를,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싹군 목자라. 하이알링, 싹군 목자. 양을 지키는 목자는 양을 해치는 곰이나 일이나 사자가 오면 막아줘야 되는데 도망가는 목자를 싹군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싹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목자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목자가 있다.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으로 양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양에게는 풀과 푸른 풀, 맑은 물이 음료수, 의식주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의식주를 잘 해결해주는 그런 선한 목자가 있다. 가장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고 나라를 지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분류를, 성경대로 분류를 좀 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간 연구해 보니까 선한 목자, 선한 대통령, 악인 대통령, 그 다음에 추한 대통령, 6대 3대 1이다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어. 업적상으로 또 성경상으로 선인, 악인, 추한 사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또 1967년에 미국의 영화가, 좋은 영화가 나왔는데 클린트 이스트 우드, 그 교회 장로이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으로 나온 The Good, The Bad, The Ugly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The Good은 선인, The Bad는 악인, The Ugly는 추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이나 그 영화에 비추어서 선한 대통령은 6명이 있었다. 이승만 박사 대통령, 박정희 장군 대통령, 전두환 장군 대통령, 노태우 장군 대통령, 이명박 기업인 대통령, 그 다음에 처음으로 여성으로 대통령, 박근혜 여성 대통령, 청렴 대통령, 이 네 분은 선한 대통령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도 강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양을 늑탈하고 잡아먹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업적 면에서 또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명, 그 다음에 추한 대통령 한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내게 올 테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할 자니라.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적에게서, 적군에게서부터, 침략해오는 적에서부터 구원할 자라. 그래서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이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붓고 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적군에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는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 되는 사람은 첫째 임무가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백성을 구출해내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태민안인 거예요.
위태로운 국가에서 국가를 보호하고 국가의 지경을 넓히고 국민에게 평안을 주어라. 전쟁에서 전쟁에 오는 이리, 사자, 곰에서부터 목자는 막아줘야 돼. 그 사람을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국위선양이다. 국가의 지위를 높여라. 내셔널 프레스티지를 인크리즈 시키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86 아시아 경기, 88 세계 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하여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 그래서 동남아의 노동자들이 몰수히 한국으로 몰려왔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위선양이라고. 두 번째 의미는 국위선양이 대통령의 직무이다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법 수호인 것입니다. 헌법 수호, 헌법 준수인 것입니다.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 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돼. 법을 잘 지켜서 모범자는 표창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의 축구를 잘하는 손흥민 국위선양한다고 표창한 거예요. 그 모범자는 표창하고 범죄자는 처벌하는, 그게 대통령의 임무인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인 두 여인이 왔습니다. 서로 자기 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본 사람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걸 지혜를 줘가지고 솔로몬이 그걸 가려냈습니다. 진짜 여인을 가려내. 대통령의 위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법 질서를 잘 지키고 누가 범법자인지, 누가 유공자인지, 누가 국가를 이롭게 하는 자인지 분간하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지금 와가지고는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요즘은 아시타비 시대라, 내로남불 시대라. 아시타비라고 하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하는, 아시, 타, 비, 너는 나쁘다, 그러다고 하는 이런 사조가 만연해지고 창궐한 시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지도에 의해서 국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헌법을 준수하는 것, 법질서를 집행 잘하고 모범자를 표창하고 범법자를 처벌하는, 그것이 대통령인데, 그리고 재판을 바르게 하는, 솔로몬 왕처럼 재판을 바르게 하는 이러한 임무를 가진 자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의 지도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10명의 지도자 중에서 악한 왕이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 순서대로면 이 세 사람은 악한 자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북한 정권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적입니다. 주적. 김일성은 1950년 6.25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 사상자를 냈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 서선교류도 없게 만들었어요. 전국토를 80% 잿더미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한 사람, 주적입니다.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라고 돈을 거기에다 쓰면서 국민을 먹이지 않고 해서 자력갱생이라 스스로 먹고 살라고 그래요. 배급제도로 먹고 살던 사람이
뭘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먹고 살아요. 그래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게 노예로 막아놨는데 그때 3, 40만의 탈북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일들을 유엔을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이루어낸 것입니다. 3, 40만이 200만이 아사자가 나요. 거리에마다. 그들도 우리의 동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때 탈북자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다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고모부를 죽이고 자기 형을 말레이시아 외국에 나가 있는 형을 청부살인 독극물로 죽였어. 미국의 국무장관도 스와러 레즘이라 살인 정권이라 조지 부시 대통령 액시스 오브 이블이라고 그랬어. 악의 축이다. 악의 축국가예요. 지난 45년 해방 이후 77년 했던 일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공산화 통일하려고 시시때때로 노력했고 난파 간첩을 보내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그랬던 국가인 것입니다. 분명한 주적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 주적이 누구인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또 장관들도 주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들이 장관한다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1948년 총선거가 이승만 박사가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작할 때 그때 반대하고 사보타지하고 일어났던 것이 제주도 4.3 폭동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 그것을 막으려고 여수 순천에 군대를 보냈더니 군대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17 여순 순천 군 반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77년 동안 어부 납치 3,860여 명의 어부를 납치했습니다. 신상옥, 최은희 이런 사람도 납치됐잖아요. 비행기 폭파 157명을 죽이고 비행기 납치 오만 나쁜 1974년 8.15 광복절 행사 건국절 행사 때 간첩을 보내서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그러다가 유경수 여사가 암살됐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 시찰 중에 아웅산 묘지에 갔다가 대한민국 17명의 장관들이 죽었습니다. 46명이 부상하고 5분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북한 괴뢰들이 특수공작들이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는 더러더러 악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왕.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도 악한 왕의 부인이었고, 그런데 여호사밧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리고 동맹을 맺기로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해요. 정략적인 결혼, 통일하기 위해서 화친했습니다. 그리고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이 과거에 우리 땅이었는데 지금 적이 갖고 있다. 우리가 연합군으로 가서 도로 찾자.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 길르앗 라못을 연합군으로 현황해서 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 선지자의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사이다, 가면 되나이다 그런데 400명이었는데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당신이 가면 망합니다. 왜? 악한 자와 동맹해서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아방이 말하기를 저거 보십시오. 저놈 나쁜 선지자입니다. 저놈은 항상 나에게 흉한 것만 예언하고 잘못된 것만 악한 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그래도 그 선자의 말 들어야 됩니다. 무릅쓰고 갔습니다. 그때 아합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예후라는 선자가 여호사밧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왕이 더러 좋은 조론 왕인데 왜 악한 왕과 악한 자를 돕는 것, 그 잘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돕는 것 가한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까? 잘한 일입니까? 잘못됐다.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북한에 한국보다 교회가 2배가 많았고 성도들이 2배나 많았습니다. 김일성 때부터 오면서 북한에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 악한 자와 화친하는 것, 동조하는 것, 조공 바치는 것,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라는 선자가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 가문에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그 아들도 그렇고 그 손자도 그렇고 저주받는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대통령들은 악한 자와 화친하고 그들의 돈 주고 김대중 씨 같은 사람은 금강산 관광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이 그 금강산 관광 보면서 많은 돈을 줘요. 또 노무현 시대는 개성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돈을 줬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김광자라는 그 관광객을 북한 병사가 총사람으로 이명박 대통령 때 끊어버렸고 개성공단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철수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이 세 사람은 북한에도 가고 북한에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많은 돈. 사실 이 세 분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조갑재 기자라든지 우종창 기자라든지 이동호 기자 많은 지금 역사학자들과 그 다음에 그 종북 좌파에서 나왔던 많은 분들이 지금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다 이미 유튜브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근거하면 이 세 분은 주적과 짝한 사람이다. 화친한 사람이다. 조공을 바친 사람이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도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햇볕이라고 그러고 햇볕을 어둠이라고 하는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이사야는 BC 600년 전 사람입니다. BC 600년. 그러면 지금도 2600년 전에 이사야 말했는데 어둠을 햇볕이라 햇볕을 어둠이라고 이 여호와의 저주라는데
김대중 씨가 한 정책이 햇볕 정책이었어요. 기가 막힌. 그때 황장엽 비서는 자기의 아이들, 부인들, 친인척 500명 이상이 숙청 사형되는 줄 알면서도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왔어. 그때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10년 동안 뒷감방 노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단 서울대하고 초청장을 내서 미국에 와서 북한의 실정을 폭로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냈어요. 햇볕 정책이라고 그랬다. 어둠을 햇볕이라. 햇볕 정책으로 썼지만 황장엽 비서는 어둠의 정책이다. 어둠은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2019년 1월에 한국기독교총회의 대표회장으로 전광훈 목사가 취임하고 6월 5일부터 5천만 대국민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간판을 이렇게 해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유명한 독일의 목사 히틀러에 항거하던 본헤퍼의 말을 걸고 문재인 너는 미친 자이다. 이명박 대통령, 이건희 회장 많은 사람들이 자금을 들여가지고 겨울 평창올림픽을 대한민국에 유치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그 개회식사에 세계적인 대표들을 모시고 나서 간첩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그래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흘러보냈는데 전광훈 목사의 귀에는 거슬렸습니다. 안 되겠구나. 문재인 이놈은 너는 간첩이다. 이 12월 말까지 하야하라. 성토대를 6월 5일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했는데 12월 말에 저거 된 하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광훈 목사는 두세 번 감옥에 들어가고 그 교회에는 남봉꾼들에 의하여 아주 세네 번 폐쇄당하고 여러 가지 봉쇄당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악인을 도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좋은 대통령은 절도 강도에 속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는 thief 영어로, 강도는 robber예요. 절도는 보이지 않게 돈을 보이지 않게 훔치는 것, 이런 게 다 절도예요. 그러나 강도는 아니 무력으로 하는 거, 무력으로. 칼, 총, 여성을 성농락하는 거, 재산을 뺏는 거, 예. 그런 강도 절도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성경적 그 다음에 싹군은 누구냐? 김영삼 대통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얄링. 왜 그러냐? 노태우 대통령이 선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박사 대통령, 박정희 장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까지 이 네 사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그때 이미 세계화가 된 것입니다. 88 올림픽 하면서 박세지 위원장께서는 보고만 했어. 모든 교회가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던 때가 서울 올림픽을 올림픽, 영적인 올림픽으로 겸해서 했습니다. 제일 많이 복음을 전파했던 때입니다. 4등, 4위 올림픽, 월드컵에도 박세직 회장님이 맡았기 때문에 2개 다 박세직 회장님, 히딩크라는 감독을 4강 4위를 하면, 아니, 지구본에 보면 제 손톱만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구본. 그런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됐냐. 국위선양이 됐어요. 노태우 대통령께서 김종필 총리와 김영삼 대표와 세 분이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에도 같이 기용을 하고만, 김종필 총리의 당도, 김영삼 당도 3당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또 노태우 자서전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자서전만 못 읽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제가 뉴욕에서 2년을 했고 미주 총회장도 5년을 했기 때문에 다 샅샅이 살폈습니다. 했는데 자기가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지난 12.12 사태, 그 다음 5.18을 뒤집어서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게 한다면서. 거기에 보면 노태우 대통령의 자서전에 보면 내 일생 첫머리, 첫번에 2가지 후회가 있다. 한 가지는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세운 것. 선한 마음으로 세웠습니다. 2번째는 내 이후에는 박정희도 대통령, 사단장 대통령, 전두환도 사단장 대통령, 사단장은 1만 2천 명의 군사를 가지는 자그마한 국가입니다. 노태우님도 구사단장에서. 근데 장군에서 대통령 되는 것은 안 되겠다. 자기가 막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후에 사실 박재직 씨 같은 사람도 장군 같은 사람도 88 올림픽 했죠. 2000 월드컵 했죠. 모두 다 다음 차기 대통령이 박재직 대통령이다. 인격이라든지 영어, 독일어, 불란서까지 하는 사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에 후회하는 것, 실수가 2가지다. 하나는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세운 거. 거기 말년에 보면 뭐라도 나오냐면 김영삼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3천억을 지원해 준 거예요. 대통령이 되라고.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2 사람을 배반한 것입니다. 감옥에 넣고 재산 몰수하고 국립묘지도 늘 말하기를 전두환 노태우는 대통령 아이데이 국립묘지를 못 간데이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을 김대중을 대통령 되도록 밀어주었어요. 김대중을 대통령 되도록. 그리고 그 당에서 이회창 씨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회창 씨는 나오지 못했는데 이인재도 내보내고 뭐 여러 가지가 김대중은 김대엽이라는 가짜로 녹음까지 해가지고 만들어서 어쨌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덤을 잘 가지고 없고 기념관도 잘 가지고. 이상하게 악한 사람들은 기념관, 도서관, 뭐 유적지가 많아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허공에 전두환 대통령 유골은 집안에 있어. 모실 데가 없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각하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처음부터 자세히 된 일 어떻게 알려주고자, 정확함을 알려주고자 내가 이 테이프를 만든다고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각하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다스렸던 통치자가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발자취를 밟으면 그들의 업적을 찾아서 보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달아 노무현 씨가 대통령,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겠어요. 뭐 권양수가, 김대중 씨가 뭐 대통령 되자마자 미전향 장기수 간첩들이죠. 다 북으로, 북군 포로 한 명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국군 포로 탈북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한 수백 명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주고도 두 사람이 합해가지고 8조를 줘, 8조. 그리고 우리의 납치된 어부 3,860명 납치되고 수많은 사람이 납치되었습니다. 국군 포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간첩은 그냥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이라든지 저 문재인 같은 사람은 기무사 6,000명의 간첩을 잡은 기무사도 해체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그리고 김종필 씨도 김대중 씨도 돕고 DJP 연합 또 그 다음에 김영삼 씨도 대통령 되는 걸 도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째 보면 참 선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저는 소이부답이라고 김종필 씨가 중앙일보에 계속 연재했던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에 있습니다. 김대중 씨도 도왔어요. DJP. 그러면 같이 우리가 연합. 그래서 2년 동안은 같이 장관, 김종필 씨가 총리했습니다. 자민련하고. 그 다음에 차버리고 변했죠. 변했어요. 바뀌었은 거예요. 내각제 하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김종필 씨가, 김영삼 씨도 도우면서 3당 합당했으니까, DJP 하면서도 두 가지, 박정희 대통령 제발 욕하지 말라. 우리가 전국토가 80%도 초토화되고 먹을 것 없고 살 수 없는데 그때 개발하려면 독재도 해야 되고 밀고 나가야 되지. 싸워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발 박정희 대통령 욕하지 말라. 알았다. 안 알았다. 기념관 세워달라. 그 두 가지를 합의하고 김영삼도 밀어주고 김대중도 밀어줘. 3당 합당하면서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두 사람 다한테 그 사람 사호의 부담에 말합니다. 약속을 두 사람 다 지키지 않았다. 김종필 씨는 굉장히 청렴결백한 사람입니다. 박영옥 자기 부인 한 사람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아. 다른 어떤 사람들은 조사해 보세요. 술집 여자들하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김종필 씨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김영삼 씨는 싹군에 속한다. 하야링에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성경적 근거가 결국은 IMF라고 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IMF라고 하는 아들까지도 집어넣는 불행이 왔잖아요. 노무현 같은 사람은 자살했고 아마 문재인의 운명도 앞으로 화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한 자는 형벌에 의인은 영광에 축복에 권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씨는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다 뒤집어 놨습니다. 또 노무현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그래서 인혁당이나 민청화 41년 다 지난 거를 뒤집어 가지고
노무현 시대에 이회창에서부터 이회찬에서부터 모든 사람이 그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칼럼을 떴습니다. 뉴욕에 있으면서 제가 칼럼을 한 300개 썼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얼굴로는 모르지만 이름 석자로 되면 거의 다 알아요. 왜? 15년 가까이 탈북자를 구하면서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바른 정치해야 된다. 지도자는 바르게 해야 된다.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된다. 라고 갈파했기 때문에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폐청산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 또 다 뒤집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기업인 대통령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가장 아끼던 사람. 삼성과 현대가 대한민국의 2대 기업인데 그 중에 하나인 정주영 회장이 자기 아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을 사장, 회장 시켰지 않습니까? 그 자서전에 이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평사원인데 과장이 일을 하고, 과장을 주면 국장이 일을 하고, 국장 주면은 사장이 일을 한다고. 그렇게 승진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모시고 2박 3일 간증 집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압니다. 또 저하고도 고려대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당시 젊은이들의 신화의 대상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할 때 청계천 썩은 물 이명박 시장의 아이디어로 뭐가 됐습니까? 청계천 상춘객들의 유명 놀이터가 됐지 않습니까? 4대 강보를 만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시대도 그걸로 합사할 때 수많은 돈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작은 돈으로 4대 강보를 만들면서 홍수와 가뭄 문제를 해결했어요. 가뭄. 대한민국은 그때까지는 천수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농사짓는 걸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4대 강보를 만들면서 가뭄이 없어져요. 가뭄. 물을 모으니까. 홍수가 없어졌어요. 홍수가. 그런데 문재인은 그걸 파헤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루어놓은 거. 원전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도 돈 버는 사업이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유해도 다 수주하도록 만든 거. 그거를 탈원전 스톱시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 이미 유튜브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다시 말해서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제를 두고 두 전직 대통령을 뒤집어서 지난 과거의 역사인데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눈 있고 귀 있고 신문 본 사람 다 알죠? 추미애라고 하는 국회의원을 오선한 사람인데 장관이 됐다고 해서 검찰총장을 없애려고.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1년간 그러니까 국민들이 식상했어요. 지식인들이 식상했어요. 언론들은 그런 것도 잘 내지도 않아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만 몇 명들 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나와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됐습니다. 난세입니다. 난세. 난세를 치세로 바꾼 자가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위대한 분입니다. 역사가 잘못된 거예요. 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서두에 말했지만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윤석열 각하로 하여금 12명의 대통령이 치적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위선양과 국태민안을 이루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주적과 화친하고 돈 주고 악한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 당시에 12.12 사태는 어쩔 수 없는 사태예요. 왜? 중앙정보부장이 시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야인들, 김대중, 김대중 전부 다른 대통령 되느라고 야단하고 백성 학생들은 날마다 시위했습니다. 제가 그때 국방부에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미국의 NSA 일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5.18까지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뒤져보십시오. 신문에. 일반 학생들이 데모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신문에 있는 기사를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이미 최규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정성화가 내려앉으면서 이성 사성 장군이 계엄사령관이었었어요. 계엄을 총지휘했어요. 난세였었습니다. 날마다 시위 데모했습니다.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신문, 기사, 사진들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싸울 곳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내 머릿속에는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난세를 치세로 바꾼.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도저히 안 되겠다.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군대의 부하들이 있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라를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물러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난세를 치세로 바꿔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할 때 보세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사업 하던 것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엔에 의하면 9%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86 아시아 경기, 88 세계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일본은 4강, 우리는 4강을 했잖아요. 그래 전 세계에서 코리아의 이름이 알려지기요.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몰수히 노동하겠다고 몰려온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600조를 더 써먹고 400조를 더 1000조 빚 양영태 박사의 TV나 여러 많은 TV들 완전히 곳간이 빈 상태. 헤어나가기 정말로 어려운데 뭉치면 살고 해치면 우파들이 뭉쳐서 나라를 윤석열 대통령을 잘 밀어주도록 해. 여당이 4분이 있어서는 안 돼. 4분 일으키는 자는 가차없이 척결하고 똘똘 하나로 뭉쳐야 살고 해치면 죽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야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한 번 종북 좌파들이니 저 야당 사람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6대 3대 1이다. 선한 사람은 6명. 이승만 박사 대통령, 전두환, 박정희 장군 대통령. 저는 그 앞에 박사, 장군이라는 걸 거기 경력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고졸한 고졸. 저는 대학을 187학점 했습니다. 점수가 다 한국에 있어요.
대학원, 대학과 대학원을 10년 하면서 석사 2개, 박사 2개, 석사 79학점을 땄습니다. 박사 66학점, 박사 논문 100페이지면 되는데 저는 200페이지를 영어로 써요. 영어로 썼습니다. 처치 리더십을. 석사 논문서. 대학 학점을 미국에서는 120학점 졸업해요. 한국은 지금 아마 40학점씩 160학점, 저는 187학점 대학을 땄습니다. 신학교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석사 2, 박사 2, 10년을 더 공부했어요. 328학점. 그게 적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보았고 학문을 연구했어요. 고졸하고는 차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배워서 돼요. 누구 밑에서 배웠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장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또 9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엘리트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사관학교를 나와서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 장교 출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보기만 하면, 보고 오기만 하면 아니까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포트실 보병학교에 6개월 와 있어. 보니까 미국은 천국이에요, 천국. 김종필 총리도 대위 때 왔습니다. 맥그로더 장군이, 사령관이 혁명군 물리라고 할 때 당신의 나라 가봤는데 당신의 나라 너무 멋있더라. 해변가에 비키니 입은 여자들, 아름다운 산, 수목이 가득한 봉우리, 8차선, 10차선 도로를 보니까 탐이 나더라. 우리가 혁명한 것은 당신과 같은 잘 사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랬더니 맥그로더 대장이 김종필 총리의 손을 꽉 잡고 알았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인정된 거예요. 미팔군 사령관. 소위부답이라고 하는 책에 김종필 총리가, 박정희 장군은 시해되면서 가면서 자서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종필 총리가 많은 것을 대피를 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대한민국 역사를 알 수. 또 전두환 대통령은 공수부대, 낙하훈련, 레인저스,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이런 것만 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수부대, 레인저, 유격부대 이런 것만. 훌륭한 대통령, 장군이었었습니다. 노태우 장군도 미국에 유학을 했습니다. 저도 미 정보학교를 나왔습니다. 통역 장교를 하면서. 오늘날 그것이 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정말 이득을 위하여, 싹쓸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또 미움을 가지고 전임자들을 해치는 악한 정책 때문에 나라가 혼동해. 여러분, 정북 좌파 세력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것.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선한 대통령, 이승만 박사 대통령, 박사, 그분은 앞으로도 이런 대통령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영어에 능통했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 1대 대통령을 기른 조지 워싱턴을 기른 조지 워싱턴이라는 학사, 하버드의 석사, 프린스턴의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은 저는 과함이거든요.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정신병자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래서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건국하인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 나쁜 왕이 일어나가지고 애굽 사람 남은 애굽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은 여자가 남은 살리지만 남자는 죽이라고 해서 왜 번식이 창대하니까.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걸 살려뒀어요. 그러다가 바로의 궁에 가서 커가지고 40세까지 활쏘기 찰더지. 근데 애굽의 학술 낭문 다 그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시장 경제가 반공국가입니다. 반공국가. 공산주의의 체제에 대해서 세계에서 처칠도 그렇고 장기석이도 그렇고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우리는 맛보지 모르는데 이승만 목사는 알아요. 영의 세계다. 사탄이다. 거짓말하는다. 알았어. 반공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목, 형목, 경목, 목사를 통해서 예수 믿교라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15일간 미 국무부 요원들이 20명이 왔는데 구구절절히 자기가 자구 성경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것도 다 읽어봤어요.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훗날에 우리 백성이 이 조약으로 인하여 많은 이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77년 동안 한미동맹 1953년에 맺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70년 동안 북한의 대남 간첩 여러 가지 도발이 뒤에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지금까지도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가는 나라 산업국 공화국이 된 이유는 주한미군이 있어서 그래요. 주한미군이 있어서. 이건 누가 만들었는? 이승만 박사가 만든 해안을 가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걸로 인하여 많은 혜택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장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니 미국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래요. 보고로. 아까도 했지만 박정희 장군, 전두환 장군, 노태우 장군 다 미국을 보고 온 사람, 공부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사관까지 많이 보내가지고 전기학을, 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와서 당연히 발전소를 만들어. 그 사람 다 제대시켜가지고 너 본 것을 발전소. 그 당연히 발전소. 왜? 수풍댐에서 전기가 오는데 일본 사람이 만들어준 전기가 끊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벌써. 당연히 발전소, 최초의 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 많은 군인들을, 왜냐면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군 체계에서 군대에 가서 장갑차 배우고, 전차 배우고, 무기 쏘는 거 배우고, 화생방 배우고 오라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승만 박사에게 영어에 능통하고, 그래서 오늘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박정희 장군 대통령, 이제 1961년 무혈혁명으로 18년간 집권해서 라인강의 궤적을 독일이 기르면서 경제대국이 되고 독일이 다시 패전해서 우뚝 선 것처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 여러 가지 그 있는데 마지막에 박태준 씨 자기가 대령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포항제철을 만들어 임자만 할 수 있어 하라고. 세계 제일 강철회사는 미국의 강철회사가 제일 큰 강철회사입니다. 록펠러 강철. 그거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포항제철에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각하가 하명한 것을 오늘에 달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철강.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건설된 것, 눈에 보이는 것 모두 다 박정희 대통령의 설계입니다. 그리고 완성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 만약에 이 두 분들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다면 지금보다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어요. 그러나 그 두 분이 장군들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경호실 차장으로 두 분 다 있었던 거예요. 인연이 있습니다. 그럼 노태우 대통령의 죽음도 10월 26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럼을 썼습니다.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된 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10월 20일 똑같은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대통령이 당했어요. 누가 도왔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도운 거예요. 51.6%로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문재인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가 재산 몰수당하고 다 감옥돼.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설명하려고는 2시간이 걸렸어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눈에 나타나는 것은 다 박정희 대통령의 설계다. 그것을 이룬 것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난세를 치세로 바꾼.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장이 살해하고 그 동석을 시킨 사람이 정승화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별 2짜리가 대장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내막 어디까지 갔는지. 왜냐하면 정승화 대통령이 어떤 사람과 하고 내막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월 여러분 김재규를 언제 처형된 줄 아십니까? 저는 그것도 자세히 다 보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일을 옳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대통령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처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잘 알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은 최규하시고 계엄령을 대물하니까 계엄령을 내는 사람은 육군 참모 총장이었습니다. 자기는 보안사령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시대가 최규하 대통령이 이런 난세를 소요 사태를 수습할 사람은 군을 가지고 있는 군권을 장악한 사람이 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물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세를 치세로 바꾸면서 어쨌든 통행금지 해제에서부터 장발족 해제에서부터 모든 것만 해서 9%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최고의 엘리트들만 뽑아서 만들어요. 86 아시아 경기, 88 올림픽, 그 다음에 2000 월드컵, 그때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29 선언, 사실 누가 한 것이 전두환 대통령 87년 6.29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6.29 선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한다. 노태우 때부터. 자기 때는 난세기 때문에 통일제 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또 장관들이 아이디어를 준 것입니다. 두 번째, 김대중 사면 복권. 이때 완전히 사면하고 복권까지 했습니다. 복권. 일체 죄를 없이 해준 거예요. 공정한 선거 관리한다. 공정한 선거 관리. 이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병호 TV가 그래프로 하는데 그거를 본 사람마다 100%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본권 보장, 언론 규제 철폐, 정당활동 보장, 7번째 사회정화였습니다. 사회정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2월 30일에 9.1 남북기본합의서를 맺었습니다. 이거는 최고의 합의서입니다. 남북. 그 후에 김영삼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지켰어야 돼. 이거를. 남북기본합의서. 전임자들을 해보는 것을 우리 대통령이 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1.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저장, 사용의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남북 합의한 겁니다. 세 번째, 핵 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 핵 통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어야 됐습니다. 네 번째,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대방이 선정하는 대상을 사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연변에 그러면 그거 사찰할 수 있게 돼. 이 네 가지 많은 돈 주고 연영묵하고 북한 남북이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9.1 이게 최고의 잘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대통령이 이것을 사장시켰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핵무기 시험 제조 생산 저장 금지했죠. 남북이 합의한 겁니다. 이걸 지키도록 해야 돼요. 핵처리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핵통제 공동위원회 구성, 핵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대방이 선정하면 대상을 언제든지 사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은 전 세계 170여 개국과 수교했습니다. 중공 포함, 소련 포함했습니다. 소련에는 20억인가 차관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또 서울에서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30분 거리에 5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일산, 분당, 산본, 평촌, 중동에 그래서 272만 호 주택을 대한민국 백성의 3분의 1의 의식주 문제를 노태우 대통령 88 올림픽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50만 가구를 만들어서 불화해줬어요. 그 두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뤘습니까? 우리가 보질 않아서, 선전하지 않아서, 말하지 않아서. 전두환 대통령은 회고록 판매도 지금 중지되어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것을 바로 잡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2인자는 언제나 2인자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2대 존 아담스, 제임스 대통령, 그 다음에 네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천재적인 조력자가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최고의 조력자는 김종필 총리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중공과의 일본과의 모든 외교는 김종필 총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2번 하셨습니다. 오늘 세종로에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세운 것도 김종필 총리가 세운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시대에 큰 일을 하신 분은 12기, 육사 12기 박세직 장군이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수도 사령관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전두환 대통령이 뭐가지 하나회가 아니라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마음이 안 좋습니다. 별 3개 육사 나온 사람이 별 3개 별 4개 돼가지고 참모총장 되고 국방장관 되고 그게 끝이에요. 근데 수교 사령관 할 때 제명됐어요. 그래서 원망도 있었지만은 사모님, 홍숙자 사모님 보고 여보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철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교훈할 것이 그런데 기도원 댕겨보자. 기도원 세봐. 그 기도원을 세봤습니다. 저 제주도부터 부산에서부터 기도원 댕기면서 기도원에 가서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 한 6개월 동안 가서 기도하는데 원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의 생각을 하지. 그런데 내가 학도병으로 갔었는데 부산 사범 나와가지고 6.25 사범 돼가지고 중대장 잘못 떠가지고 전투 한 방에 다 부대가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아유 이러시면 안 돼요. 지휘관이 잘해야 되겠구나. 지휘관이 잘해야 돼요. 국가는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편안하게 살아야 돼야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있을 때 국민이 편했습니까? 말을 신임을 못할 수 없을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다 불안했죠. 한탄했잖아요. 별 둘 된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하다. 이것만 감사하다. 많은 동기생들, 나는 많은 사람이 내 거의 아는 사람들이 반이 죽었는데 나는 살아서 별 둘까지 했는데 내가 무슨 원망이야. 하나님을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가 나오다라는 거예요. 근데 6개월이 지나서 한 7개월째 그때 전두환 씨는 보안사령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 있더래. 청와대에서 부르더래요. 그래 갔더니 미안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 부정부패로 척결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나 만날 사람. 그리고 삼천 교육대를만 사실 지금 전두환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들 뭐 광주 사람들도 그랬지만은 삼천 교육대를 만들어 가지고 범법자, 악행자, 사회 불안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얼마나 순화시켜서 보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전두환 대통령을 미워할 거예요. 박세직 대통령도 그 일환으로 뭐 다른 건 없는데 하나의 회원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했다가 미안하게 됐다고. 그래서 한국전력회사 부사장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있잖아요. 7개월 쉬다가 예표 나가고 강제 예표 나가고 7개월 쉬고 그 후에 52년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마 박세직 회장일 것입니다. 52년간 국가를 위해서 일한. 보십시오. 그런데 중앙정보부 차장할 때 저희 교회와 간증을 해서 들었습니다. 아웅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웅산 사건.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찾고 어떻게 수습하고 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데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 하천을 봉쇄하라. 북한 놈들이 했다.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만나고 해서 거기에 있는 중앙정보부 요원들도 해가지고 하천을 봉쇄했어요. 4일 만에 바다에서 시험쳐 나오는 놈을 잡았어요. 그놈이 북해 간첩에 두 놈을. 그래서 북한의 소행임을 전 세계에 드러난 거예요. 북한 소행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을 해칠 사람은 여기 있어. 천안함 폭침 보시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 가지고 얼마나 아니 대한민국 천안함을 폭격할 연평도 주민도 알아요. 어부도 북계 야외는 그런데 무슨 좌초됐니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사를 3번 무슨 조사위에 무슨 조사위에 대한민국 백성들을 납치하고 함정을 폭파할 사람은 북계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요. 딱 잡아가지고 버마가 단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국교하고 있어요. 왜? 대통령들이 그걸 안 하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했죠. 중앙정보부장 쪽 이전에 월드컵도 했죠. 뭐 전부 다 했어요. 올림픽 방정식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액트 5 자성 곱하기 갈로 열고 P 플러스 F 2 자성 곱하기 NS예요. 이게 4등을 하게 한 근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자세해요. 제가 다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를 읽어라 그러시더래요. 신약성경 딱 펴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방인의 전도하는. 그래서 이번에 서울올림픽은 서울올림픽 발음이 비슷해요.
SOUL, 영적인 올림픽을 전한다. 모든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이번에 선수들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다 영접해주고 성경 다 하나 주도록 하십시오. 다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제일 많이 선도했습니다. 국회의원도 2번 했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 일을 제가 잘 아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청문을 해야 돼. 청문회 하나만 말씀드려요. 박세지 것은 뭐냐면 환경 이런 노동부에 있었습니다. 그 후원회에도 조직해서 그래서 뉴욕에 와서도 조직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후원회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은 지금 청문회 하는데 못 보겠어요. 아주 범죄인 다루듯이에요. 그리고 청문회인데 히어링인데 그 사람은 말도 못하게 해요. 얘 예스까 노까만 해요. 자기가 다 해요. 이게 청문회가 아닙니다. 청문회 치워야 됩니다. 박세시 청문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자기가 연구해와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것이 알겠습니다. 내가 연구해보면 이런 물질 관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데도 연구를 하면 좋겠더라. 이것을 한번 당신도 연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청문회에 여러분 그때 그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얼마나 신사다운 좋은 자기도 연구하고 자기가 연구한 거를 제안해 주는 거예요. 환경 노동 문화원만 했었습니다. 멋있는 신사였어요. 조찬기도 회장할 때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모였대. 저희들은 그때 흑인들, 지도자들, 비숍 그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가서 박세지 회장님 만나게 그리고 박세지 회장님이 중앙정보부장 되실 때 그때 칼기 폭파 중동 땅에 돈을 긁어먹게 한 사람은 정주영 회장에서 사장하던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때 중동건설로 대한민국이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 158명이 죽었죠. 야당은 죽여라 그랬어요. 박세희 씨는 생각이 아니야. 21살짜리 애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시킨 김일성이 저놈이 나쁜 놈이다. 만천하에 알리는 증인으로 삼아야 된다. 중앙정보부장 시에 가니까 김현희가 잡혀서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살았어요. 제가 논문에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의인 대통령 만나면 살 사람도 죽을 사람도 살고 악인 대통령 만나면 살 사람도 죽는다. 이번에 요즘 어부들, 탈북자들 사지로 몰린 일이 있죠. 다시 말하면 의인 대통령, 의인 지도자, 의인 가장 만나면 죽을 사람도 살아요. 그러나 악인 지도자, 악인 대통령, 악인 사장 만나면 살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때 김현희는 살아야 된다. 걔에게는 죄가 없다. 김일성이 저놈이 죄다. 증인으로 삼아야 된다. 무고한 백성을.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히딩크를 영입해가지고 외국은 그 당시에 쭉 읽어보면 고대 연대 제가 다니던 고대 축구 연대 체육구가 돼. 온 사람이 코치 감독을 해요. 다른 대학에서는 좀 약해요. 이 혈육이 1년, 2년 이런 걸로. 그리고 보니까 후배는 잘해도 선배가 공을 넣어야 되니까 공을 준대요. 히딩크가 몇 가지 딱 보니까 몇 가지 이번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히딩크가 이런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이 월드컵으로 인하여 박지성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한국에는 기적이 일어나.
그대로 됐어요. 4강 4등. 그 밑에서 배운 박항서는 월남을 아시아의 최강으로 만들어요. 리더는 배워야 돼요. 고졸 가지고 안 돼요. 종북 좌파는 안 돼요. 배운 게 빨갱이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간첩 지령만 받아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스승이 좋아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는 맹자를 3번이나 이사했어요. 배우라고. 용장 밑에 약졸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밑에 훌륭한 장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시절의 2인자는 박세직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와서 오늘의 한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윤석열 각하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대통령의 업적을 샅샅이 살피고 그대로만 하시면 대한민국은 옛날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다시는 악한 자와 짝하는 북한 정권은 괴멸의 대상이고 북한 주민은 해방의 대상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권은 도말의 대상, 진멸의 대상입니다. 77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착취했고 노예로 인권이 없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종교의 자유 아무것도 없이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불쌍해서 찬송가 부를 때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너 빨리 나가서 구원하라. 구원할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정권은 괴멸의 대상입니다. 타도의 대상입니다. 진멸의 대상. 백성은 우리처럼 남한처럼 미국도 오고 영국도 가고 독일에 가서 공부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77년이 됐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백성들도 이제는 깨어서 앞으로는 좋은 잘 배운 정상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고 조직하고 협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노래, 애국가 3절에도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에도 God bless America. 제가 달북자를 위동할 때 한 달에 한 2-3번씩 회의할 때마다 꼭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God bless America, land that I love, stand beside her and guide her through the night with a light from above. From the mountain to the prairie, to the ocean, wide with fall. God bless America, my home sweet home. God bless America, my home sweet home. 성도들은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나라가 잘되고 좋은 지도자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